제가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이라면 헌금 설교가 되게 꺼려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연초에 이제 헌금 시간을 얘기를 해야 성도들의 헌금들을 잘 거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좀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11조에 대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말씀으로 더 체계화시키고 또 이게 말씀의 칼을 더 종교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조에 대한 이 부분들 한번,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이 말씀하는데 이 풀어지는 계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계속 광고지를 보낸 거예요. 11조,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이 하면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도 있고, 야,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요즘 새벽에 계속 3시면 4시면 깨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떠올려서 기도할 때 처음에 그래요. 한 2시간 정도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레퍼토리가 끝나면 이제 말씀 준비한 거 이 부분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가끔 문자 주세요. 즉시돼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울 때도 3시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아내를 깨워서라도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한 이 부분들 할 때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우리가 치유학교니까 재정에 대한 이 부분들도 치유가 돼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부분들을 좀 하는데, 자,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아,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이것이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마침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보면은 모든 것 중에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마아세르예요. 이 히브리어 이 제가 빨간 거 있잖아요. 마아세르.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이 tense of everything 할 때 우리는 11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10분의 1이니까 열에서 한 가지를 하게 10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원어를 보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11조라는 이 부분을 때 마하세르라는 말이 11조인데 이것을 번역한 것이 우리가 11조를 드렸다,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하세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11조는 히브리어로 마하세르다.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은 11조를 10개 중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 마하세르라는 이 10분의 1이라는 이 11조라는 말이 10분의 1이라는 말이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자, 마하세르라는 것은 숫자 이 10의 10이라는 말이 아세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마아세르, 아세르. 그러니까 족도 마가 붙어요. 족도 마. 그래서 아세르. 그래서 10. 그 다음에 말하는 이 족도어는 뭐냐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그러면은 이 10과 그릇을 합성한데, 그러면은 이 뜻을 합치면 어때요? 10을 담고 있는, 열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10분의 1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마아세르는 어떤 거예요? 열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11조가. 이 마하세르가 뭐라고요?
이 열을 담고 있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광명체 있잖아요. 이 태양 있잖아요. 네. 태양도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마오로 해가지고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 광명체가. 자, 창세기 1장 14절에 개역개정에서는 광명체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광명, 또 세번역에서는 공동번역에서는 빛나는 것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광채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마오로 해요. 마오르. 그러니까 적도 마, 그릇, 오르가 빛이에요. 그래서 적도 이 M이 이 마가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오르, 빛, 합성어로 뭐예요? 빛을 담은 그릇 또는 빛이 비춰지는 장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큰 광명체는 어때요? 큰 빛을 담고 있는 그릇. 그것이 광명체예요, 광명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적도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지금 용례를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아세르 할 때 11조라고 10분의 1로만 얘기했다.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뭐예요? 11조는 뭐예요? 10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이 한 가지가 10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10분의 1을 들여서 한 가지를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이 10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11조가. 방금 그랬잖아요.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아세르고, 그래서 마아세르에서 빛을, 이 열을 담고 있는 그릇 또는 10을 담고 있는 그릇.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10분의 1을 하나를 드리면 그게 나머지 9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한 가지를 드리는 것이 이 10을 한 가지가 열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열이에요. 열이 하나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썼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세계관과 또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 열이라는 거, 이 1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성 혹은 전부를 위해 열을 완성됐다 또는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딱 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손가락을 접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을 완성 혹은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을. 자, 이해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철을 찾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요. 네. 엘리에셀을 보낼 때 엘리에셀이 그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낙타가 10마리예요. 근데 그 10마리를 뭘로 표현해요? 모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지금 10마리를 모든 좋은 것이래요. 10마리를 가지고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0마리를 빼버리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갔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0마리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에요. 최고, 베스트한 거예요. 최상의 것을 가져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해요? 하나를 그 많은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는데 그 하나는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 하나가. 그러니까 열을 담은 그릇이에요, 이게. 11조가. 열을 담은 거예요. 이 하나를 주는데 그게 뭐예요? 전체를 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10개 중 하나만 드렸지만 그것을 전부로 받아주는 대표원이라는 말이에요. 10개를 드렸, 10개 중에서 하나만 드렸잖아요. 우리 11조로. 그게 하나로 그래서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하세르는 뭐예요? 10개를 담은 그릇이잖아요. 하나를 드린 것이 10개를 준 것과 같은. 그게 대표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모세의 세계관과 모세의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면 지금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을 때 최고 베스트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세계관, 이 성경 기록한 모세의 세계관은 어떻게 해요?
이 11조라는 말이 뭐예요? 전부 또는 완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레인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네. 근데 12지파가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전체가 섬긴 것으로 이 얘기를 해요. 자,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레위 지파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저자의 세계관이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잖아요. 근데 이 레인이 뭐예요?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은 뭐를 담고 있어요? 모두를 담고 있는 거죠. 그쵸? 레이만 보이는 측면에서는 레이만 드렸지만 레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누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의 대표로 온 거야. 아멘. 네. 그럼 내가 내 안에 가족들이 남편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아멘. 그게 11조예요. 아멘. 그게 대표 원리예요. 대제사장들도 그래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가슴에 흉패가 있거든요. 판결 흉패. 보석들이 6개, 6개, 12개가 박혀 있거든요. 판결 흉패로. 우린과 분민이라고 들어보셨죠? 판결할 때 우리 꺼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 가슴 흉패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보석이 뭐냐면 이스라엘 한 사람 하나의 지파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이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지파가 나가려 할 때 대제사장이 이것을 뽑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보석이 걸리는 거, 그 보석에 해당되는 지파가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일이 이게 할 필요 없이 네. 대제사장이 다 갖고 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둔민으로 판결도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가슴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12지파가 들어있어요. 네. 그 하나가. 그 하나가 어떻게 해요? 열을 담고 있는 뜻이야, 이게. 그게 11조라는 말이에요. 10분의 1에서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열을 담고 있다는 뜻.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성경 네이지파라든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 원리를.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데 없어. 못해. 그것을 뭘로 해서 흉패,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 흉패 12보석을 갖고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12지파가 새겨진 그 보석을 갖고 이게 대표 원리라니까요. 그게 마치 그렇잖아요. 한국이 어떤 뭐 다른 나라 선전포고를 했어. 대통령이 했어. 개인이 했어.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나라가 전체가 한 것과 같은 거. 그 대표 원리가 지금도 허용되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옆집에 외무장관이 살고 있었어. 그날따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싸워. 대판. 그런데 그 외무장관이 그 전날 어떻게 해요? 무비자로 캐나다 들어가는 것을 협정을 맺어. 근데 나는 마침 캐나다 들어갈 일이 있어. 근데 그 외무장관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 저기 대사관 가서 줄 서 있을래요? 아니면 무비자 그냥 그대로 통과할래요? 그대로 통과해야죠. 그거가 같은 거예요. 외무장관이 한 것은 누가 한 거다? 네. 내가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 대표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가 전체의 시작이고 전체의 시작이고 하나가 전체의 마지막이다. 전체의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예요. 이 11조가 열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10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열이고 열이 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가 전체의 시작이고 전체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것을 풀으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죠. 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죠. 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죠. 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죠. 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됐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그 11조를 기록한 모세의 그 대표 원리 그 세계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신앙관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하나를 보면 열을 계산하신다. 이것이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하는 대표 원리를. 아담이 한 것은 누가 한 거다? 누가 수학 갖다 먹었어? 그러면 나 안 따먹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안 따먹었는데 이게 아니죠. 아담이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말며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의 왕노로 다했으니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12조가 다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대표 원리를 누구부터 배웠다? 모세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그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이 대표 원리가 이거가 11조가 여기에서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11조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해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열이 하나이고 하나가 열이다. 열을 대표하는 하나이신 예수스를 보여주는 것이 11조예요. 열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죠. 네. 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받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부를 받았다라고 인정하시죠. 자,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받음으로 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으셨죠. 네. 한 사람이 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11조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알려주기 위한 11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미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더랬어요? 와 11조에 대한 11조가 구속사예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그 바쳤던 그 11조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뭐냐? 인류를 향한 인류 전체를 누구에게 담았어요? 예수님이 담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 해서 결국 누가 한 거예요? 그 안에 속한 백성들이 한 걸로. 그래서 11조는 열을 담고 있는 그릇, 10을 담고 있는 그릇.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다. 이 하나가 전체의 시작이고 하나가 전체의 마지막이 되는 이 대표 원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최영원 집사님 예수 믿으면서 그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멘. 이 말씀 풀어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할렐루야. 네. 가끔은 하나님이 현금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 네. 이거 수천 년 동안 감췄던 이 비밀의 이 계시가 그래서 제가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명확하게 했던 거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게 먼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11조의 기원, 11조 하는 이유, 11조에 대한 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되면 아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누구한테 하고 어디에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주겠지만 그래서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받음으로 전부를 받은 것이다.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를 하나님으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없잖아요. 세상.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딸내미가 간만에 코업에서 100불을 코업에서 월급을 탄 거에 페이를 받았어요. 저한테 100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11조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11조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딸내미가 100불 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10이 어떻게 해요? 100불을 담은 거잖아요. 다르더라고요. 예전아 지금아 이 말씀을 알고서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10%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저는 11조 이거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10원 한 장도 11조로 떼진 않았어요. 다 10원 한 장도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했거든요. 10원을 받으면 거기 1원을 할 정도요. 100원을 받으면 10원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체험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11조를 안 했을 때 왕창 다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랬지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11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저희들은 이제 부목사니까 아예 교회에서 회계실에서 아예 11조를 떼고 주네? 근데 그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떼고 줘. 본인이 알아서 정말 잘해요. 근데 회계실에서 그것을 이제 목사님 계산하기 용이하게 일일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할 때. 목사님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딱 주세 11조 떼고 주지 마시고 너보고 네가 11조 하라 이렇게 하고 남편들도 이 들으시는 분들이요 아내에게 줄 때도 11조 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11조에 나도 11조 할 테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11조 하니까 당신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도 11조에 누림을 누려야 돼. 아멘. 11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된다니까. 네. 남편만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남편 혼자 벌어온다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사님도 여자 하잖아요 같이. 그럼 반반이잖아. 50대 50. 맞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반반 나누잖아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해요? 나도 할 테니까 당신도 하시오 하고서 나눠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민교회 와보니까 그냥 한 사람만 하더라고요. 또 보이기 시원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으로 몰아가지고. 오늘 이 11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각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각자. 그래서 예수님을 받음으로 전부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11조예요. 하나님을 받음으로 해서 그 열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는요, 예수님을 받음으로 그 백성 전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대표원이에요. 그리고 구속을 얻은 성도는 이미 11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조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안고서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11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하면서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그냥 소득의 11조 그리고 근데 말라기서 이 부분들만 너무 꽂히다 보니까 창고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내 것만 내 거 하나 드려라 나머지 네가 써라 이런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11조는 뭐예요? 나의 구원의 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죠. 나는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도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하셔야 돼. 아멘. 아멘. 한꺼번에 이건 여러분 합리적인 건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 1대1로 보신다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1대1로 가시지 처음처럼 붙들고 간다 해서 보내주나요? 아니요. 그럼 말을 안 했으면, 그동안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이거 이제 좀 한국말은 또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 뒤에 이제 11조는 어떤 일들인가 하고 뭐 그렇구나. 그럼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해야 되구나 하는 분들. 그러나 우리는 이전보다는 지나갔으니 하나님 감같이 않으시고 깨닫는 것만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때는 몰라서 그랬잖아. 그렇죠. 캐나다 왔을 때 내가 무지해서 몰랐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보상해 주세요. 제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11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먼저 제가 1번, 2번, 3번 이제 뭐 11조의 기원 뭐 이렇게 쭉쭉 하면서 법칙, 배경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니까 껄쩍지근해. 그랬더니 이 부분도 먼저 말씀을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11조의 기원을 들어가면서 법칙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서까지도 이번에 조정시켜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되셨죠? 네. 자, 11조는 뭐다?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구원의 완성을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나를 보좌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게 나의 구원의 완성을 신앙 고백하는 거다.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마세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열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을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다. 이 대표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조 이런 뜻이 할 때 이제 봅시다. 11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라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약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에 대한 부분들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히브리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근데 결국은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로 알고 있거든요. 바울은 뭘로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건데 우리들은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11조의 기원을 한번 보자요. 11조는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14장 14절에 가실까? 시작.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던 병사 318명을 벌리고 뒤쫓아가서 적들과 싸워 승리하여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죠. 이것도 구속사가 담겨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적들을 다 무장이제시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바쳤듯이.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성경에서 처음 멜기세덱 등장한 이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럴 때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화답해서 11조로 화답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했을까? 11조를 했을까? 왜 5분의 1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일까? 이런 의문들도 갖고 있어요. 질문 제기가.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인데 뭐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냐면은 지금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네. 근데 지금 그는 뭘 갖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죠. 여러분,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온 거, 뭐와 연결돼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죠. 그러면 제사장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이끌돼요? 고린도서 11장 26절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은 나심을 보면 알 수 있죠.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의 마침으로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율법의 마침으로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은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드러내겠잖아요. 죽으심을 고백하라고 했죠. 기념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성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이 대제사장에게 11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증거를, 제사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했다라는 이 부분들,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예요. 죽으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나심과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찬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건강해져요. 성찬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일찍 죽는 자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서 11장에. 그러니까 성찬을 제대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강할 수 있는 거죠. 졸지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보라. 자,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위대하심을 생각한 거죠. 그분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이자가 상이자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떠하신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하는 것을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완성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11조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신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의의 왕으로서의. 아까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증거였죠. 근데 지금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왕으로서의 증거죠. 이 11조를 함으로 해서. 네.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평강의 왕.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한 경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거라고 한다면 11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죠. 지금도 보좌에서 앉아 계셔서 의의 왕으로서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의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의 그분을 어떻게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인정했죠. 제사장으로서 그의 위대하신 어떤 것은 의의 왕으로서의 이 모든 것을 11조를 통해서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 맞습니다. 당신은 의의 왕 평강의 맞습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찬과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하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당신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온전히 그 사랑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 주세요. 죽으신가 살아계시면 갑자기 감동하심이 있었는데 그걸 나는 기억 못해. 아, 그래요?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 위대하심을 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온전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취하고 흠뻑 몸에 취하고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아와가지고 10분의 1에서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걸 할 때 어떻게 해요? 열이 이 하나가 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1조를 할 때 당신은 영원한 나의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의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흠뻑 취하면서 11조를 드려요. 아멘. 그게 11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인정. 얼마나 위대하신 거라 해서 그것을 의의 왕으로서의 것을 인정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11조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은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한세계 교회 김주수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요? 네. 착해요. 자, 같이 읽고 시작.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걸 보니까 11조가 끝난 걸로 해버려. 여기는 죽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을 자들은 지금 네이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아직 회파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전히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시 붙여서 지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바울을 얘기할 때 11조가 죽은 네이지파에게 드리는 거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멜기세덱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레인과 멜기세덱을 비교해서 이 히브리서 7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해버리니까 멜기세덱이 한번 바쳤으면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킹제스 흥정원에 또 원어도 그렇고 킹 흥정에서 이 보수적인 성경에서 뭐냐면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이 말은 네이지파가 받으나 그러나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데 저기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라고 돼 있죠. 받았다예요? 받느니래요?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도 계속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법적으로 설명해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건 수동력 분사라는 헬라어 말이거든요. 이 수동력 분사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되어지는 상태가 이 수동력 분사예요. 산자가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말이. 그러니까 유대 제사에서는 네이지파들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받아요?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받느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바칠 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받으신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 예수님은 네. 의의 왕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받았던 것을 지금 영원한 반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대제사장이고 의의 왕이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이에요. 지금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드리는데 그걸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명쾌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신다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주소를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그게 산다고 살아있는 분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현재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살아계신다는 뜻이죠. 네. 이게 히브리서에서의 네이지파와 멜기세덱의 비교를 통해서 11조는 누가 계속해서 지금 받으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장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11조가 있어야 돼. 이 날개가 있어. 근데 이 날개가 어떻게 해요? 이 보좌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할 때 받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게 드린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교회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레이지파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받는 거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으신다. 그러면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돼요? 지금 그랬잖아. 11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할 때 예수님에게 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11조를 어디에 드려요? 할 때 어디에 드려요? 네. 교회에다가 어디 갔는데? 교회에다가 헌납을 헌금을 하면 네. 예수.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 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아니면 옆집 교회예요? 아무 아니면 교회나 본인이 감동받은 교회. 감동받은 교회. 교회 만들고 있어요. 네, 축복하는 교회를 알고 있어요? 원래는 자기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보내는 거죠. 원래는 네, 원래. 증거가 어딨어요? 그래야만이 내 신앙이 올바르. 중요한 것은 뭐든 보세요.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 계셔요? 교회, 아니, 교회에 하나님 몸이시잖아요. 내가 교회 몸인데 아, 그래도 하나님 왜 교회 몸이시, 저도 몸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정말 몸이시잖아요. 그걸로 정리하면 돼요.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아, 흘러나오는 지금은 그때 느끼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면 드리는 거고, 그렇죠. 내가 다니는 곳인데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고 옆집 교회가 흘러나오면, 거기로 드려야죠. 네. 자, 같이 읽을까?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드릴 것인가 할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있죠. 측정할 수 있죠. 네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곳이겠죠. 여러분, 11조는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기부가 아니에요?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 불쌍하다고 이쪽 쪽에 하고 저쪽 쪽에 해가지고 이 교회 주고 저 교회 주고 줄 일이 아니죠. 그쵸? 통째로 은혜를 받는 곳에 드려야죠. 그러면 현재 자기가 다니는 교회일 수 있고, 그렇죠. 그냥 그것은 그냥 출석만 하는 교회야. 근데 정작 내가 진짜 은혜를 받는 곳이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은혜 받는 곳에 드려야 된다고 느꼈어요, 저는. 와우. 정말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시정했죠. 네.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본인을 알 수 있죠. 은혜가 흘러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목사들한테 제가 반항으로 알고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의무감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들어가야죠. 성경에 비춰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인들은 몰라요. 그냥 11조가 그냥 의무상으로 알고 있지.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하고서 나머지 연말에 어떻게 인컴택스 뽑고 이렇게 하야. 여러분, 너무 그건 그냥 그렇잖아요. 사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정확히 누구를 드려요? 나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네. 아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은혜의 보좌. 네. 네.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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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11조를 어디에 드릴까요? 할 때, 야, 그럼 당연히 그 우리 교회, 너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드려야지. 이렇게 전에는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 그럼 목사들도 긴장해야죠. 그렇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죠. 아멘. 그냥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갖다 주는 헌금 갖고 월급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자, 그 다음에 11조는 거룩의 법칙이다. 자, 읽어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니까 하였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알던 말라기 그 11조가 만만한 게 말라기야. 그래서 그 만만한 말라기를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벌거벗은 뭐 세계사 있듯이 한번 벌거벗고 보자고요. 자,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구지를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구지라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구지를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본문에서 강구지를 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온 민족이 내 것을 강구지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요? 저주받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1조 안 해서 그래. 네가 저주받아서 그래. 이렇게 많이 그쵸? 하죠. 네, 많이 많이 하죠?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많이 해요. 교회 헌금에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못 하려지. 헌금 그 집어여가지고.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요? 저주받잖아요? 저주 받아요. 받아요. 저주받아요? 저희가 저주를 받는.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네. 여기 저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그거 좀 이따 나오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은 끝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우리가 속량을 받았죠. 네. 네. 근데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죠. 율법의 행위를 행위를 함으로써. 율법을 안 받지만 행위를 함으로 받는 행위를 함으로. 그 율법의 행위는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제가 뭐라겠어요?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은 어떻게 써요? 양심율법이라고 있죠. 당신이니까. 계속 안 들어봤어요? 계속 우리 토요학교 때 율법의 행위 잣대 들이대는 거 네. 율법의 저주에서는 우리가 속량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저주가 끌려온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니까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의. 네. 하나님이 주죠. 네. 아니 얘기해요. 딱 하나님 하나님 주 말씀하고 맞잖아요. 하나님 주는 거 맞잖아요. 11조 안 하면 저주 받죠. 네. 그럼 저주는 누가 줘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게 맞느냐 보죠. 자, 말라기 3장 9절의 개정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있죠. 네.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개혁 개정에서는. 네. 근데 킹렉스 성경에서는 원문에서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았나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받았느니란 말이 니팔이라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니팔 동사거든요. 니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7개 동사가 있어요. 뭐 호팔령, 칼령, 피엘령, 푸알, 히필, 호팔, 히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7개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니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동형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동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 하면 사람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저주죠. 네. 네. 그쵸?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았죠. 네. 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저주가 울타리가 벗겨져가지고 끌려오는 거죠. 네. 이게 저주로 저주받았느니라 이 뜻이에요. 저주로 그 다음에 저주가 끌려온다는 거예요. 수동력으로. 근데 이 단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주받았느니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해하죠. 이미 세상은 저주죠. 네. 땀을 흘려 수고하리라. 가시 엉먹히죠. 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하지 않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광야의 불뱀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돼 있죠. 근데 그들이 뭐였어요? 율법의 행위가 뭐였어요? 엉망시비. 모세 이놈 나와 죽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보호막을 그들이
제낀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불뱀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불뱀은 항상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망과 시기로해서 그것을 보호막을 해치니까 불뱀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장기에 높이 달린 이 불뱀 노뱀 사건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에 젖어서 다 숙명됐죠. 근데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억만과 저주와 서울함과 섭섭함들을 말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저주로 저주받아 끌려오죠.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죠. 네. 네. 끌려왔다, 저주가. 저주가 끌려오고, 저수지가 아닌가 저주네. 저수지. 그게 조수지에 빠지는 거지. 저수지. 좋은 표현이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네.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네. 너희에게 저주가 끌려가 너희에게 왔다 이 뜻이 수동용으로 써 있잖아요. 네. 저주. 괜히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문법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저주예요. 이미.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11조를 함으로 해서 그 저주가 차단되죠. 네. 네. 근데 안 함으로 해서 그게 오픈시켜버리죠. 마치 불뱀 사건처럼. 불뱀은 늘 있어요, 없어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불뱀은 있어요. 근데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물려버리니까 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다 숙명됐지만 네. 율법의 행위를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가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예요. 근데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가 차단되는 거죠. 근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거룩의 법칙이에요. 자, 성경 구절 보면 같이 읽을까? 시작. 세상을 처음 믿은 목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시도 그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 거룩의 법칙을 대표 원리와 함께 이 거룩의 법칙을 지금 다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표 원리는 뭐예요? 혀 10분의 1이 거룩하면 나머지도 거룩하다는 얘기죠. 네. 그쵸? 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잖아요. 네. 뿌리가 깨끗하고 튼튼하고 건강하다면 나무의 나머지 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도 거룩해지는 거죠. 네.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 이 거룩한 것을 마귀가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부정한 마귀는 거룩한 것을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것도 대표 원리인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으로 됐죠. 네. 네? 10가지 중에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10의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남은 모든 돈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쵸? 네. 하나를 범하면 저주가 따라오듯이 근데 하나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것들이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네. 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은 그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모든 것의 전부의 근원이잖아요. 네. 하나가 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전체의 시작이고 전체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월수독이에요. 세상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지금 저주받은 것을 갖고 오죠.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저주받은 것을 가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9이 거룩해지죠. 네. 네. 우리 그것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것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기는 버는데 그래서 계속 나. 맞아. 아픈 것은 타의 추적을 불허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아픈지. 우리 언니 돈 많은 데는 고생을 돈이 많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1조는 거룩의 법칙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 하나님 것 중에 일부를
하고 넣어가지고 나머지는 네가 써.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 그냥 유치부 애들 설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 거룩의 법칙을 알고 있냐? 몰랐어요. 대표 원리를 알고 있냐? 구원의 완성에 대한 것을 알고 있냐?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이 물질 세계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셔요. 저주로 저주받았나니. 이해되셔요? 네. 되셔요? 우리 자녀들 다 11조 생활해야 되네요. 이건 여러분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냥 저주받은 돈으로 그냥 이따 살아갈지 아, 구별된 돈으로 살아갈지. 그러니까 뭐 돈 떼먹지만 몰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단에다가 이렇게 선포를 해놔. 그럼 스스로 신앙 고백들을 하겠지. 얘들은 이걸 모르니까 아씨 헌금설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연마다 우리 부목사들 담임 목사님이 시키거든요. 당신은 좀 안 하시고. 그럼 우리 고민해요. 이 11조 얘기하고 헌금설교를 이렇게 하려면 연중 행사를 해야 되거든. 연주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11조 이 헌금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재정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게 달려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해요. 네, 참. 자, 근데 여러분 11조는 또 이게 있어요. 부의 법칙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같이 읽을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장부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묻지 아니하노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프로브. 내가 나로 증명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네. 영어 부분에서 한글 부분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시험이라는 말을 나오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시험할 수 있어? 나를 시험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증명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는 데 증명하게 하셔요. 아멘. 자, 내가 하늘문을 열죠. 하늘문이 어떤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맹수를 금하여 너희 손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것에 떠나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비방들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이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1조에 대한 정립을 새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해. 우리가 정립이 되고 말씀대로 해야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이거예요. 네네. 돈은 버는데 왜 내가 남은 게 없지? 이게. 근데 9만 갖고 어떻게 해요? 병 걸렸으니까 충분히 플러스 알파의 은혜대로 살아.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9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남들은 10 갖고 다 살잖아요. 그거 갖고 다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11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9가지만 갖고서 살고 있는데도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야, 재산은 네가 가지고 사람들 나한테 불래.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래요? 내가 너희 그걸 가져가는 것은 나를 치복해 할도다. 이 치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부자 되게 했다. 이 뜻이 뭐야? 치부. 우리 회계장부가 치부책이잖아요. 네. 그 옛날 이 단어를 쓴 거야. 응? 치부. 근데 여러분 11조 안에 부자 되는 것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11조라는 말 안에 부자라는 말이 들어있다. 아멘. 자,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림을 보시려면 더 선명해지죠. 여기 보셨죠? 자,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효하게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보세요. 거기에 형광펜으로 쓴 거, 10분의 1과 치국해였다. 지금 개혁개정에서는 그냥 치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나로 부자되게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부자되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치부라는 말은 또 찾아봐야죠. 지금 현재 개혁개정에서 치부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자 만들었다. 그래서 나 안 가져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23절에서 어떻게 써요? 나로 부자되게 만들 것을 안 가져간다. 이렇게 써요. 언어의 유의가 있어요. 워드 프레이를 사용해요. 자. 아까 우리가 보면은 이 마하세르라는 10분의 1을 이해되셨죠? 네. 보셨죠? 네. 그것은 이 타이트 10분의 1이란 말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자, 이게 11조인데 아사르란 말이 있어요. N물 빼요. 아까 말을 뺐어요. 그럼 아사르가 나오죠. 마하사르인데 말을 빼요. 그 아사르가 뭐예요? 아싸. 아싸. 그 말은 뭐예요? 시부라는 히브리어, 즉 부자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안에는 부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11조의 부의 법칙이. 여러분 성경 우리가 11조 설교하면서 제일 애영 많이 들었던 주인공 누구예요? 애영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여러분들 11조 할 때. 록펠러. 오른쪽 주머니에 11조, 왼쪽 주머니에 감사,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라, 어머니의 유언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록펠러를 일으켰다. 뭐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11조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근데 그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 사람 잘 안 사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세금 뭐 이렇게 하고 뭐 악한 악행들을 다 했기 때문에 애화에서 좀 지켜졌어요. 정보가 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때 옛날에는 정보가 좀 미진하니까 록펠러 대단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보가 많으니까 그게 치부까지도 다 다르거든. 치부라는 것은 여기서는 좀 나쁜 의미죠. 네. 근데 이 치부는 좀 부자되게 되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11조 한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이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하세르라는 이 단어에 아사르라는 이 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서는 아사르가 있지만 소돔왕 때는 어떻게 해요? 아사르가 한 거예요. 멜기세덱에서는 11조 했지만 네가 주는 건 안 받아. 마하사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사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게 되는 것이지 네가 나를 부자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마사르 이 워드 프레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사르 하면서 네가 나를 부자게 되는 게 아니야. 소돔왕이 나를 부자게 되는 게 아니야. 아사르 너 거절하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러나 너가 나에게 주는 것은 네가 나를 부자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시고 거기서 마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11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우리가 드린 거죠. 그렇죠? 또 기억나시는 거 또 벌써 11조는 감탄하고 있어요. 저 사진. 사실 저 엄한 곳에 너무 멋있어서. 멋있네요. 이게 불가사리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 꼭대기가 이렇게 이 브라질의 어디 사파우로가 거기 예수 성이잖아요. 네. 너무 바다라고 한국인을 비행기 타고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거더라고요.
브라질 선교사님 늘 보고 계시겠죠? 11조는 한국에 저주를 차단하는 것이다. 남산터가 있잖아. 엔터. 아니 남한교회들 예수님이 없잖아. 아, 그거요. 예수님 영광이 있으니까. 이건 내 카톨릭 신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 11조는 저주를 차단하는 것이다. 아, 또. 그다음에 뭐지? 있는 거가 아, 경배다. 아. 또, 부의 법칙이다. 그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영적인 완성 이 부분들만이 하나님만 이게 아니라, 이 보이는 이 현실까지도 하나님은 다 큰 그림을 갖고 계시죠. 야, 11조를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의 완성, 또 대제사장에 대한 경배, 이런 것만이 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에 너희가 뒀을 때, 어떻게 해요? 온갖 저주 것들이 끌어모으잖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 갖고 살아도 되는 거야. 그게 뭐야? 11조 하는 것은 거기에 부의 법칙이 들어있어.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셔. 나를 부유케 하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해요? 부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야. 그것을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것을. 응? 나의 공급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11조 할 때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감사 감격해가지고 그 사랑에 그래서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거룩으로 이 한 달 동안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드리면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의 법칙으로 또 내가 너의 공급의 근원이다.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11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주시죠. 거룩으로. 그리고 부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알고 스스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잡아줘.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하는 뭐 헌금할 기회들이 없잖아요. 또 그것도 11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에 여러분 흘려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 저주받은 것으로 여러분 살아봐야 저주를 받았나니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전히 여러분 예배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11조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드림 잘 안 하죠. 그리고 어르신 시니어들은요, 이 20불씩 내던 것이 있어서 온라인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코로나 끝나면 드리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살림살이 하다 보면 그것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11조는 온전한 11조 할 때는 온전한 것은 뭐예요? 온전하다는 얘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준 안 해드릴게요. 아까워하지 않는 게 온전한 아까워하지 거. 기도할 때 하나님 쉽게 좀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은혜가 흘러나온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니까 쉽게 치유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에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계시도 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막 다음 주가 또 기대해요.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어떤 제목을 갖고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성도들이 그냥 오셔서 뭐 내가 제가 뭐 제사 삼으라고 하라 할 필요 없어. 그냥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듣고 가세요. 네. 귀에 걸쳐두면 언젠가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내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저는 그래서 와 그냥 혼자서 이 위대한 설교를 온 세대를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상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열을 대표하잖아요. 천을 대표하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두 사람이 만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몇천 명이에요. 몇만 명이에요. 3만 명. 4, 5만 명. 4, 5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5만 명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에 대한 이 치유를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온라인 드리면서 11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오프라인 하시면 또 11조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의무사항이고 뭐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계란 주사님 뭘 정리되셨나요? 실자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솔직히 깨달았어요. 우리 약간 11조 생각하니까 나는 약간 좀 주는 거는 가만 생각하니까 10분의 9는 한 거가 시간 많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들으면서 우리 막 딸내도 11조 생활 안 하거든요. 큰아들내는 하는데 우리 현일이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줄리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11조에 대해서 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할 때도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넘치는 그 마음 가지고 적든 많든 상관없이 진짜 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장소껏 드리는. 그럼 11조 원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은혜가 네.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에 정중하게 바치시죠. 네, 정중하게 같이. 또 재화 집사님은 또 저는 이제 조금씩 깨달음을 알므로써 여기 와서 제가 딱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어쨌든 그냥 공동체 그냥 남편이랑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교회. 큰 은혜라기보다는 그래도 거기서 저는 예수님을 금요 기도할 때마다 또 통해서 만났고 또 새벽에도 저는 그 예수님 형체를 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님이 꼭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를 내가 확신하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남편하고는 항상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네. 이렇게 바라보시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데 남편이랑 마찬가지 꼭그 뒤에 앉으니까 남편은 뒤에 앉기로 오네요. 앞에 막 나가는 거 중간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뒤에 제일 진짜요. 저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받은 게 다르고 저는 그래서 안 되겠다. 남편하고 떨어져서 저는 또 제일 앞줄에 앉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줄에 앞에 앉으시라고 또 무슨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 제가 그러거든요. 본래 어머니가 유언하셨던 예. 교회. 저는 제일 앞줄에 앉아요. 앞에서도 제일 앞줄은 창피하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렇게 앉아요. 앞줄이 황금 요원들 앉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실버 노인네들이 저희 이제 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앞에 앉으셔요. 근데 왜 저보고 남편하고 따라 앉으냐? 왜 남편이랑 같이 앉느냐? 맨날 저보고 그래서 그릇이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 은혜가 다르듯이 남편은 좀 믿음이 미적지근하고 저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여기 올 때도 향빈이 집사가 말했을 때도 딱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가라 그러는 거 갑자기 내가 갈 곳은 여기구나.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주시더니 미리 주셨으면 더 일찍 왔을 텐데 어쨌든 1년 지나고 이제 2년째 왔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기도를 해보고 마음의 느낌이 내가 11주 해야 되는 것은 여기구나. 저는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드렸죠. 네. 이걸 염두에 두고 내가 11주 소개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기 전부터 저는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도 이제 올해 저는 1월달에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안 나오는데 이제 연극이 나오면은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동네는 사치하지 말고 나는 교회에다가 11주도 할 거고 여기다 할 거고 당신은 거기다 하고 나는 여기서 할 거고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곳에다가 헌금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건 개의치 않아요. 저는 이미 그런 마음 확신을 가졌어요. 맞아. 그냥 저도 이걸 우연찮게 주님 어떤 걸 할까요 할 때 이 은혜스러운 11조 이 부분들이 제가 오늘 마음을 끼고 주셔요. 네. 하나님이. 자, 우리 또 집사님은 오늘 뭘 또 정리가 되셨나요? 11조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그 구속사의 그 모델로 그 예수님이 발표하신다라는 그 부분이 진짜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분양이 없구나. 그 지혜가 분양이 그 지혜가 더 연결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할 때 11조를 의무사항이고 물질 가치는 이것으로만 그동안 알려졌었는데 다시 한번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원어를 다 찾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대표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결국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거고 나의 구원의 완성의 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쵸? 그때 그분이 어디에 계셔요? 은혜가 흐르는 곳에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 드릴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분리의 법칙이 되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이 저주받았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부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 3장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11조 절기 때 말라기 3장을 하지만 저주로 저주받았던 이 부분들을 풀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가 21조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런 것으로만 그냥 명쾌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은 다 저주야. 그런데 그것을 차단시켜주는 것이 11조예요. 근데 11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불뱀 상처처럼 열어놓는 거니까 저주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11조를 대하는 이 자세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게 하시는 이 부분들을 다시 정리가 되고 또 수많은 이 질문들이 있을 때 소득의 11조인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의 11조인지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하시고 적게 받고 싶으면 적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많은 것을 거룩하게 하려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주어도 이 부분들을 그냥 11조 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네가 잘 될 거야 네가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 부분들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명쾌하게 이 부분들은 저도 제시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픈하면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또 주변들에게 또 오게 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줄 수 있게 할 거고.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잘 오셨죠? 네. 제가 계속 홍보한 거예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까지도 그냥 과장 광고를 동원해서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재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계속 성장하고 또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미 완성됐지만 이 삶에서 풀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그래서 물질도 여러분 빈구금 없이 하나님의 한계 속에서 계속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자 영원한 대제사장 나의 의회와 나의 살렘 나의 평강의 왕이시여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쓰여질 때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11조의 온전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그들이 받고 누리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리에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